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인생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있었습니까? 한번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두려웠는가? 지나고 나면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텐데도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죠. 이게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기의 암시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암시, 내가 더 크다, 내가 강하다, 이렇게 그런 생각도 필요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진짜 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늘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머문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을 때는 내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녔던,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변하는 그 최고의 강자라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약할 때 강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도 안 하십니다. 그건 바울의 말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의 실체가 뭘까? 뭘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두려워지게 만드는 것이 뭘까? 그리고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건가? 두려워하는 마음, 사실 이게 무서워, 또 위축되는 거, 두려우면 위축되고, 그리고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 위축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뭘까?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뭘까? 가만히 보면 마음이 나뉘는 것이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마음도 있지만 또 한 구석에는 하나님께서 설마 나한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예수쟁이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까지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겨를이 있겠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으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하느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두려워합니다. 바울은 정말 거칠 것이 없는 그런 생애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을 그냥 꼬박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향해서 거침없이 유럽 전역 전 제국을 향하여서 마게도니아, 유럽의 본질이었던 거죠. 세상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로마의 정신적 지주는, 문화적 지주는, 사상적 지주는 그리스였으니까 거기 마케도니아 북쪽 그리고 남쪽 아가야 지방, 거기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는데 뭐가 꿀리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데, 빛이시고 그리고 구원이시고, 주님이 구원이시고 주님이 빛이시고 주님이 생명의 능력이신데,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 맞았던 지금 그 시점은 아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고, 그 유대인들이 그냥 막 이 도시에서 핍박하고 저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오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금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받았는데 그 바로 직전 바로 위쪽 이 8절 말씀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위축되고 아프고 핍박, 박해, 고난 그 속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마음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웠다는 거죠. 바울은 두려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울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작 무슨 일로 인하여서 병원에 다닐 때는 두렵지만 당일날 어떠십니까? 수술하는 당일날,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는 당일날, 뭔가 일을 치러야 하는 그 당일날, 사실 그 전날이 가장 괴롭더라고요. 당일날은 두렵고 괴로울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일이 시작되기 전까지 괴롭히는 거지, 그 시점은 두렵고 뭐고 말고 할 그런 사실 여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냥 사는 거고 그냥 일하는 거고 그냥 행하는 거지, 정신적인 자기가 생각하고 막 하니까 그 생각이 확대 재생산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말 못하게 하고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사탄이 두려움을 심어서 침묵해 만든다는 거지. 두려움이 침묵으로 연결된다. 두려움이 말수가 적어지게 만든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말수가 적어지게 돼. 두려우면 말수가 적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북쪽에서 그냥 하루 멀다 하고 폭탄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그냥 주적이고 대한민국 이제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나라라고 막 시끄럽게 떠들지만 정작 두려움이 딱 닥치면 말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말이 없을 때가 더 두려운 순간이지 말하고 있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아직도 생각하고 아직도 계획하고 아직도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하고 사람들한테 온 세상을 향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때가 그래서 차라리 나은 거지, 말이 없는 것이 더 두려움의 실체라는 거죠. 두려움의 실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합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나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눌한 사람입니다. 내 형을 보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참아주시면서 네 입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을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경우에 합당한 말,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바울한테 근데 엄살 부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바울에게 이거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 증거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을 말해 주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침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탄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다. 침묵해 하는 거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이 가장 큰 불행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다윗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시편 34편에 보면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두려움에 빠져있지 아니하도록, 침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잠시도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고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 실존이 아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위험에 빠질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평안 자체도, 편안함 자체도, 평강 자체도 이게 자꾸 그것 때문에 그 시간을, 그 이전 시간을, 그 아픔을 기억하는, 그래서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게 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멈추게 하는, 노골적인 동족들의 적대 행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 외로움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그 고립감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실존이죠. 그게 실존인 겁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그 겨울방학이 내 인생 중에서 가장 두려웠던 때였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얘들이 뭘 한다고요. 얘들이 뭘 한다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온 우주의 죽음이 나를 그냥 막 압박하고, 온 우주에 내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내 몸뚱아리 하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다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겨울방학, 제가 그 날짜를, 그 시간을, 그 상황을 제가 기억하고 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두려움이 실제가 그때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누군가가 나를 대적할까 봐. 그게 과거의 트라우마잖아요. 이 바울에게 그게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너무 버젓이 쓰고 있어요. 너무 버젓이 써서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을 거기에다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더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 무색하게 이렇게 지금 10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12절 말씀 보실래요? 12절 말씀. 12절 바로 두 절 아래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그 아가야 지방의 남쪽 그리스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뭐하여? 대적하여.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바울 대적했잖아요.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실제는 어때요? 대적이 진짜로 우리 주님께서 싹 물리쳐 주시고 대적 하나도 없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으면 적어도 하루나 사흘 정도는 가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유효해야지. 금방 두려움의 실체인 동족으로부터 이 대적. 여기 그 앞쪽에 6절 말씀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것 말고도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다음부터는 대적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그 대적함으로 출발했던 이 사건이 바울이 그렇게 고소를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총독에게 지금 끌려가 법정에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뒤쪽에 15절 16절에 보면 고소 기각됩니다. 15절 총독이 하는 말입니다.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처리해라 라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래서 무죄 방면입니다. 아무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것이 법정에서, 그래서 바울이 그걸로 인하여서 멈추게 되는, 수습하게 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복음 전파하는 일을, 말하는 일을 멈춘다는 거. 왜 두려움이 함께하면, 두려워지면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안 할 말을 안 하는 거야 뭐 상관이 없지만 해야 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어떠십니까? 자녀들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자녀들한테 해야 할 말을 하고 계십니까? 진실을 말해주고 계시나요?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믿어야 한다. 산다. 여러분 그 말 친구들한테 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꼰대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자녀들한테도 말 못해요. 못한다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십니까? 못하죠. 못하지 않아서 실제가 그렇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안 믿고 있는데 말로만 나는 마음으로 믿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진짜 믿는 것은 뭡니까? 주 앞에 나오는 거죠. 주 앞에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말 못하죠. 우리는 말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이 육신을 입었을 때 요 예외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형제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이죠. 왜? 굳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겠나?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겠나? 사탄이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지가 살다 보면 괴로움 당하면 알아서 새벽기도 나온다. 알아서 고통스럽고 아프면 알아서 교회 나온다. 목사님한테 기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굳이 내가 이렇게 어쩌다 상황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게 복음의 전파를 가장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침묵하는.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압니다. 우리가 말해줘야 하는 것이죠.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받음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실체, 동족들, 가장 가까운 사람, 내 혈육, 고륙,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성경은 바울은 말합니다. 나중에 이걸 깨닫고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 회개하게 되고, 들어야 예수 믿게 된다. 하루라도 우리 입을 침묵이라고 하는 고결한 가치인 것처럼 이 시대가 그냥 온통 말뿐이니까 다 말장난이지. 다 말장난이야. 누구라도 나가죠. 말장난. 말로 망할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하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keep on speaking, keep on, 계속해서 말해라.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말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어제도 생신이어가지고 점심 같이 식사했는데 아버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친구들한테 밥 사라고. 열심히 밥 사라고. 이제 그만하셔도 될 텐데. 지금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하고 증손자까지 보셨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진리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말하고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 실체가 이 백성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 들으면 폭발하, 들으면 꽃피울, 들으면 일어서게 될, 들으면 살아날 영혼들이 온 세상에 지금 만연해 있다. 꽉 차 있다. 내 백성이 많다.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많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온 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별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시는, 어떠한 것도 질병 때문에 네가 괴로우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병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루도 멈춰 서 있지 않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